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성경 본문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구절로 잘 알려진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있는 자신의 집 정원에서 그가 있을 때에 톨레레게 집어서 읽으라, 펴서 읽으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음성을 듣고 그가 찾아서 읽게 된 구절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서 어거스틴이 회심했다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는 성경 구절인데,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머리꼬리 다 자르고 단편적으로 듣게 되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의 그 거룩한 회심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회심하기 전에 어거스틴은 수사학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철학과 그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치면 유명 연예인을 훨씬 능가하는 최고의 인기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TV가 있었겠습니까? 영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재미가 웅변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연설가가 수사학적으로 온갖 철학과 많은 지식을 이렇게 풀어내게 될 때 그게 최고의 인기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미 신앙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에서 유학을 할 때 여러 학문과 또 여러 종교들을 섭렵했습니다. 머리는 커질 대로 커져갑니다. 그러나 삶은 그저 타락과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한 여인 사이에서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 여인들과 그렇게 놀아납니다. 그러다가 그가 더 큰 꿈을 품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 이제 시장이 있었는데 밀라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 시장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밀라노에도 좀 로마에 있는 수사학자 중에 좋은 수사학자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밀라노의 그 편지를 받고 이제 이 로마 시장이 추천해서 이 어거스틴이 밀라노로 가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밀라노에는 누가 있었는고 하니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신앙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웅변과 연설을 배우기 위해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거기서 이미 큰 충격을 받아요. 근데 암브로시우스가 설교할 때 바울 서신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같은 성경을 이렇게 찾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암브로시우스의 영향에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브로시우스의 스승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또 그들의 친구들과 막역하게 지내는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바로 그 회심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이면은 이렇습니다. 한 번은 이 암브로시우스의 스승을 어거스틴이 찾아가게 됐는데 그 지혜로운 노인이 당대의 최고의 수사학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만큼 존경하는 수사학자인 빅토리누스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는지,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의 신앙적인 삶을 어떻게 드러내면서 사는지를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거기서 이미 큰 충격을 받았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몇 명과 이야기하는 그 대화한 장면이 있는데 이것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살던 집에는 알리피우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의 분신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어거스틴과 함께 고향에서 같이 자랐고 그리고 후배이면서 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에서도 배웠고 밀라노까지 와서 같이 유숙을 하면서 그 밑에서 배우는 제자 같은 그런 어린 동생과 같은 후배입니다. 근데 알리피우스와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아니 그 선생의 그 제자죠. 알리피우스도 머리는 머리대로 커졌고 검투에 빠져서 그저 쾌락과 향락에 그렇게 쫓아 살아가는 그런 알리피우스입니다. 그런데 폰티키아누스라고 하는 그 고향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어거스틴 책상에 성경이 있거든요. 깜짝 놀란 거죠. 사실 어거스틴은 믿음이 있어서 성경을 본 게 아닌데 암브로시우스의 관심 때문에 성경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신앙을 살게 되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받아주었던 성 안토니우스 얘기를 합니다. 성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사막 교부예요. 황제의 대리인처럼 그때 당시에 로마의 높은 고관이었는데 자신을 다 버리고 이제 사막에 가서 교부하는 성 안토니우스를 얘기를 하니까 이 어거스틴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알리피우스한테 우리가 카르타고에 살았는데 이 이집트의 이 훌륭한 사막 교부를 왜 몰랐느냐. 그러면서 이 폰티키아누스가 떠나면서 내가 신앙 갖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동의는 못하지 모르지만 내가 신앙생활한테 방해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과 알리피우누스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저들은 저렇게 신앙의 세계를 찾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 둘은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럴 때 벌써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마음을 크게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그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배웅도 못하고 알리피우스노에서 폰타키우누스 배웅하라 그러고 그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의 정원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한 그루를 붙잡고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드린 대로 어린 아이와 같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톨레레게 집어들어서 읽으라. 그리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와서 책상에 있었던 바울 서신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 읽은 본문이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회록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썼어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더 이상 읽어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씁니다. 그 순간 광명한 확신의 빛이 내 마음 모든 의심의 어두움을 물리쳤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되겠고 또 나의 모습과 나의 가야 할 길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내가 걸어왔던 길, 또 내게 가야 될 길을 대충 그저 두리뭉술이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저 뭐 일이 잘 됐다 하면 그냥 재수가 좋았다 그러고 넘어가요. 또 일이 왕창 뭐 엉망이 되게 되면 뭐 팔자겠거니 그렇게 그냥 넘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분명한 역사의식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고급 시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시계는 뭐 그렇게 고급 시계가 아니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은 고급 시계에는 크로노메타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크로노메타, 그건 아주 고급 시계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물리적인 시간을 가리켜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메타.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크로노스 말고 쓰는 다른 의미의 시간이 있는데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 헬라어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크로노메타에 나오는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해가 뜨고 지는 이게 그저 하루 시간이 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카이로스는 이것은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느끼는 그 시간 시계로 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느끼는 그 시간의 깊이 그 시계로 잴 수 있습니까? 이런 질적인 시간을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는 뭐 보약 한 첩 먹었다고 해서 길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구원론적으로 이해할 때 이제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까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고로 이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성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앙적인 결단도 있을 수 있고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적 성화도 바로 이 카이로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안경점에서 그러던데요. 목사님, 지금 젊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미리 돋보기 하나 사서 여기 그 강대상 앞에다가 아예 넣어놓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예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몇 가지 케이스를 들면서 어느 교회 얘기하시면서 어떤 목사님들 이제 예배하러 딱 올라가다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른거린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꼭 올 테니까
예언을 하시더라니까는요. 근데 얘기를 하시는데 기분 무지 나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돋보기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번 물어보세요. 마음 되게 싱숭생숭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멀리 보이면 으르드르하니까 이렇게 보시잖아요. 돋보기 쓰신 분. 근데 여러분 멀리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돋보기 쓰고 읽은 책은 잘 기억을 못 한다니까요. 분명히 큰 글씨로 읽었는데 돋보기 쓰고 읽은 책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읽어두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특별한 기억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첩이 필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백 명의 교인들 이름을 그냥 다 외웁니다. 외우려고 하는 게 그냥 외워집니다. 예전 교회에 있었을 때는 부교역자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역자 있어도 뭐 권사님들 수백 명 있어도 목사님이 절 시켜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합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고 쭉 이름을 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미쳐버리겠어요. 여러분 밝은 눈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기억력 언제까지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건강 이거 언제까지 얼마만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 그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이 현재는 나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카이로스 복음적인 역사의식 말입니다. 몇 해 전에 신천 세브란스에 가서 직원 예배를 한번 인도한 적이 있는데 보통 예배는 그저 뭐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뭐 여러 직원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브란스 병원은 워낙 커서 그런지 제가 인도한 그 예배는 간호사 선생님들만 특별히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이 간호사 선생님들과 다과를 하는데 저는 그때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다양한 전문 분야가 전공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들한테 저는 이렇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양한 이 전공 분야가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무식했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중에 한 수간호사 선생님이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전공이 있고 특별한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사 선생님처럼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진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환자들 옆에서 돌보는 게 저희 일이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병원이 왜 중요하신 줄 아냐고. 소위 말하는 명의 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잘해서 병을 잘 고쳐서 생명을 연장해서 그래서 중요한 줄 아시냐고. 그거 아니라고. 병원은 거기서 죽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한 것이라고. 그런 환자들을 계속 많이 만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이야말로 정말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병원에서는요, 살려주세요. 그 생각하는 장소가 아니라니까요. 이곳에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구나. 그걸 미리 생각하는 곳. 그래서 병원은 소중한 곳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요. 시시콜콜한 것까지 끄집어내서 뭐 재탕에 삼탕에 너무 그렇습니다. 물고 늘어져요. 그것뿐입니까? 과거만이 아니죠. 현재에도 너무 집착해 있습니다. 뭐 요즘 같은 날은 특별히 매일 여론조사잖아요. 뭐 소수점까지 그렇게 통계내고 이리 분석하고 저리 분석합니다만 그 현재 분석 가지고 됩니까? 택시만 타도요. 이 택시 기사들의 그 아저씨들의 그 탁월한 정치적인 식견. 놀랍습니다. 웬만한 정치평론가 수준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재 분석 갖고 일이 됩니까? 복음적인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확실한 미래에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경교회 집사님 가정에 부친상이 있어서 장례식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권세가 최고로 높을 때가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은 제가 권세가 없어서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조시죠. 근데 임종 예배 때 그때는 절절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여러분, 인공호흡기 때 보셨어요? 인공호흡기 때는 그 시간
가족들이 다 물러 있죠. 이제 이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고 인공호흡기 떼면 그냥 몇 초 순간이에요. 자, 그 시간입니다. 그 순간. 그때는 천국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저 매일 들락날락하는 사람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미래를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 순간에는 목회자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 그 목회자의 권세, 그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과거와 현재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오직 미래, 확실한 미래적인 확신 속에서 권세 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때 비로소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를 경험할 때 겸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경험하기 전에 미리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다 알아야죠. 죽음을 맞기 전에 죽음을 알아야죠. 죽을 때 가서 죽음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미리 알아야죠. 오늘 성경은 밤이 깊었다 말씀합니다. 깊은 밤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침을 향해 밤은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밤에 젖었다고 해서 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역사는 윤회가 아닙니다. 직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들하고 국밥집 같은 데를 갈 때가 있어요. 그때 가서 보면 이제 밤새도록 이제 시간을 보냈던 청춘 남녀들이 이제 해장하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밤화장과 낮화장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때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 여기 청년도 있습니다만은 청년들한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괜히 어두침침한 데서 여자들 만나지 마라. 밤화장하고 안 이쁜 여자를 내가 못 봤다. 예? 환한 대낮에 만나야죠. 그래야 확실히 알죠. 밝은 빛에 보듯이. 예? 밝은 햇빛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여러분, 경험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경험이 내 진리를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럴 땐 이 경험이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게 못 됩니다. 내가 다 해봐서 해보긴 뭘 했단 말입니까? 계속 새로운 시대인데요. 나를 알되 미래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시기를 알라. 몇 월 며칠 몇 시가 아니라 리얼 타임, 진짜 시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확실한 미래와 관련된 오늘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과거에 매이기도 하고 또 현실에 너무 집착해서 교만하게 행하기도 하고 방자히 행하기도 하고 또 때론 절망도 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죽을 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성경에도 좀 부록 같은 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구약 같은 경우에도 그 모리아산에 아들 바치러 올라갔던 아브라함, 그 이삭 바치고 내려올 때 누가 좀 인터뷰 해가지고 좀 실어놨으면 참 이해하기도 좋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울면서 올라가는 게 아닌데 안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 같은 데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 오라비 나사로가 나흘 만에 죽음에서 깨어날 때 내려올 때 누가 좀 인터뷰 해가지고 그거 좀 부록에 실어놓으면 좋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죽을 상을 하면서 올라가는 건 아닌데 아니 그렇습니까? 내일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큰 돌을 하나씩 들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답니다.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죠. 내 말을 들으면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돌을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베드로 같은 충직한 제자는 큰 돌을 짊어매고 이제 길을 따랐고, 또 제 다른 제자들은 뭐 좀 꾀가 있는 사람은 조그만 그 돌을 가지고 그렇게 길을 걸었답니다. 높은 산을 넘어서 계곡을 지나서 강을 지나서 목적한 곳에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 이제 내가 약속한 대로 목적지에 도달했으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들고 온 돌을 꺼내봐라 했더니 이 돌이 황금덩어리로 변한 거예요. 그랬을 때 큰 돌을 가지고 왔던 베드로나 작은 돌을 가지고 왔던 다른 제자들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두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좋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그런데 아쉽다.
큰 돌을 갖고 왔거나 작은 돌을 갖고 왔거나. 여러분, 천국 가면 좋다, 그 생각만 있어야지. 천국까지 왔는데 그런데 아쉽다,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경험하고 나서 아는 것은 이미 늦은 겁니다. 시험 보기 전에 이미 알아야죠.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알아야죠. 죽음을 당하기 전에 죽음을 알아야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은 것 보고 똑같이 낙담하고 똑같이 절망한다면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멀리 보고 깊이 보고, 아니 결정적인 미래를 보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아침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맙시다. 이미 지나갔어요. 현재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너무 깊이 빠질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릴 거니까요. 오늘은 오직 미래에 삽니다. 중요한 것은 깰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아침이 되어서 깨는 것 아니에요. 어두운데 지금 깨서 아침을 준비하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엄연히 밤입니다. 낮이 아니에요. 그런데 낮에와 같이 행하고. 밤중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밤중에 일어나서 낮에와 같이 불을 환히 켜고 단정히 준비하면 아침이 밝아와도, 아니 어둠이 지륵같이 내려도 아무 곳이나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이 로마서 13장을 읽고 회심했다고 하는 어거스틴은 그 다음에 부활절 새벽에 암브로시우스 앞에 나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혼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손목을 잡고 세 사람이 함께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데오타투스라고 하는 16살 먹은 자기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의 엄마는 벌써 어거스틴을 떠났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들에게 해준 게 죄악밖에 없는데, 죄악 중에 난 거밖에는 이 아들에게 해준 게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또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신의 분신과 같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밀라노까지 찾아온 알리피우스. 고향에서도 자기를 배웠던 제자예요. 밀라노까지 찾아왔어요. 방황 중에 자기가 가르쳤으니까 그 알리피우스도 똑같이요. 검투에 빠져서 머리는 커지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 알리피우스. 그렇게 데리고 이제 밀라노 성당 복도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는 죄악 중에 낳은 자신의 아들 아데오타투스, 또 다른 하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방황하고 미련한 지식 가운데 나오는 분신과 같은 알리피우스. 이 두 사람의 손을 잡고 그 다음에 부활절 새벽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어두우세요? 아니에요. 아침이 되어서 깨어나는 것 아닙니다. 엄연히 밤입니다. 낮이 아니에요. 그러나 낮에와 같이 아침은 어두움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그저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허물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끄러운 가운데 너는 이 시기를 알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 원컨대는 이제는 거룩한 일을 도모하는 창조적인 역사가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